여러분, 우리 심정호 전사님, 제가 동부에 예전에 우리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진짜 청년부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우리 예배자를 한번 우리 한국에서 모셔오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심정호 전사님을 그때 저희 청년부에서 이렇게 모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마커스, 우리 찬양팀이 정말 못했는데 막 커버려서 그때 우리 마커스가 와가지고 우리 막 컸어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사인한 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어떤 분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분을 또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를 따라가는 건지 내가 저분을 따라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목사였을 때 한번, 담임 목사였을 때 한번 이렇게 초청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원로 목사가 되고 나서 한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그때는 되실 건데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커스 월십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심정호 전사님 참 감사한 이유는 그때도 저랑 만났을 때도 그때는 지금처럼 호텔에서 안 주무시고 저희 집 지하실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하고도 막 같이 놀고 그러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시어요. 하나도 변치 아니하시고 그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너무 순수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함께 오늘, 내일 또 우리 함께 또 주일까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오늘이 이제 금요 예배이기 때문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말씀 두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커스를 가졌노라, 내가 마커스를 가졌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누가복음 시리즈인데요, 계속해서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제가 와서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갔더니요, 굉장히 많은 광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에 조인하라는 광고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네이비 너무 멋있어요. 흰색 제복을 입고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내가 미국 사람이면 나는 군대 간다. 물론 한국에서도 갔다 왔지만 그 15,000원 받는 군대보다는 내가 이 미국에서 한번 군대 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네이비 광고하면 흰색을 제복을 입은 멋진 우리 황인종, 흑인, 우리 백인 형제 다 나와가지고 그 다 멋있게 서 있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뿐인가요? 공군 광고는 또 어때요?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막 제3세계에 가서 돕고 멋있게 사역하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육군 광고는 더 멋있습니다. 멋지게 생긴 배우 같은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멋진 모습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We need you 하면서 막 남자 여자 같이 We need you 하면서 그 막 요 밑으로 조인하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가 맞는 광고일까요? 틀린 광고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 광고는 우리가 수혜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군인은 어떤 거예요? 군인은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군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제복을 입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군인이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군인의 사명이 뭐예요?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고는 어떤 면에서는요,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5%를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95%는 뭐 하는 거예요? 군인은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군은 또 심지어 뭐예요? 청소하는 겁니다. 삽질하는 게 군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광고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은 광고일 수는 있으나 실상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에 교수님이 계신데 채플린이셨어요. 그 채플린이 계신데 많은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크리스천 학생들이 자기가 군대 가겠다, 자기도 채플린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원하러 오십니다. 그럼 우리 그 교수님은 꼭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 첫 번째 질문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합격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에 앞에서 다 무너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조국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오는 사람들 다 그 마음으로 오죠. 그냥 오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죽을 각오가 돼 있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기독교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연하죠. I'm ready. 난 그래서 군대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이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너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냐?
그 질문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내가 죽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목을 막 이렇게 비틀면서 너 죽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요, 거기서 많은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손을 놓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멋진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군대에 조인하지만 실상 여러분, 군인, 더 솔저는 뭐예요? 죽이는 사람입니다. 군인의 존재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제복과 많은 사람들이 그 멋있어 보이는 그 광고에 속아서 We need you 하니까 거기를 갔는데요, 다 그 코너 돌다 말자 기다리고 있는 거는 멋진 제복이 아니라, 여러분 알죠? 그런 무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곳의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에티컬리, 아주 우리는 윤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우리는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고, 우리는 배고픈 자,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실상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원래 목적하고는 하나의 부차적인, 하나의 그냥 세컨더리, 하나의 그냥 서브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가 마커스를 가졌노라, 여러분, 마커스란 말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는 그냥 있는 그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는 바울의 여러분 아주 그냥 묵직한 그분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한 그 구절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오늘 요 짧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구절에는요, 총 3가지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육중한, 정말 묵직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외침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를 요구하고 계신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크루시파이드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헨겔이라고 하는 독일의 어떤 학자가 쓴 요 99페이지짜리 이 크루시픽션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 중에서요, 가장 여러분 정말 무섭고 가장 충격적인 책입니다. 그 학자가, 독일 학자가 뭘 거기다 적어놨냐면은 그 당시 1세기 전후로 십자가형은 도대체 어떤 거였는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학문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통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매달리면요,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빨리 돌아가시는, 그 전날에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하루 만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요. 그냥 빨리 죽여주면 되는데 그 사람을 마치 전시라도 하듯이 그곳에 묶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모든 신음을 다하면서 그곳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고통의 형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성화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멋지게 생긴 이렇게 그 씨름 삿바 같은 그 속옷을 하나 걸쳐놨습니다. 왜? 차마 우리 예수님 몸을 다 이렇게 빨가벗겨서는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은 그렇게 그렸으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옷들은 어떻게 해요? 다 제비뽑기 당하고 그분은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태로 33세의 건장한 청년이, 33세 여러분 계속해서 목수의 일을 해서 온몸의 근육을 가지고 있었던 이 33세의 청년이
십자가에 빨가벗겨진 채로 그곳에 묶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수치의 형벌은, 여러분, 그래서 같은 죄를 졌어도요, 베드로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로마의 시리즌십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선 죽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차라리 목이 잘려서, 그래도 그게 인도주의적인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통과 수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 터부예요. 터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형이 끝나고 나서요, 이 죄수들의 시체들은요, 거기서 누가 걷어갈 수도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같이 용감한 사람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여러분, 이 시체는 누가 걷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체를 그대로 내려서 그냥 그 골짜기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적으로도요, 사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십자가형이 진행됐습니다. 그냥 every month, monthly, 이건 하나의 액티비티였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유골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떤 리버럴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심지어 여러분 정말 블라스프미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그 몸도 분명히 들개들에게 아마 개들한테 뜯겨먹어 없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리버럴 학자들도 있어요. 왜요? 아무것도 발견 안 됐다는 거예요. 아마 그 몸은 그냥 들판에 버려져서 누군가 들개들이 와서 그 몸을 뜯어버리게 만들었다고까지 여러분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헬라인같이 교육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여러분, 저기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저 십자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저 선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십자가는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걸이와 목걸이 기능 외에는 아무 기능도 이 현대 크리스찬 사회 속에서는 하지 못한다라고 일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도 이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내가 못 박힌 것처럼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 저 십자가는 저기다 놔둔 채, 저 십자가는 하나의 논쟁거리밖에 되지 않고, 저 십자가가 저기 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하지만 여러분, 실상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찾기 힘든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대 사람들은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가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그것을 주시려고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가 왜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뭐예요? 저 십자가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 외에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기에는 또 하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조금 이 목적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헷갈립니다. 근데 제가 우리 새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뭐라고 번역하면,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쌍방간에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쌍방간의 십자가로 서로 못 박아 버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날 나는 십자가에 이 세상을 못 박았고요,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섰던 그날, 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 이 세상을 못 박아 버렸고요, 또 여러분 이 세상도요 저와 여러분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짧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저 한 구절에는요 총 3개의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달렸던 십자가, 내가 세상을 못 박아버린 그 십자가,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못 박아버린 그 십자가 3개가 동시에 저 6장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그 누구도 그냥 룰루랄라 하고 예수님 따른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첫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아침,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날 밤에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일은요 뭐예요?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하나의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조금 노총각이었지만 멋진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미국 와서 심심해갖고 갈 데 없다고 성당을 갈까 절을 갈까 교회를 갈까 너무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성당을 갈까 절을 갈까 교회를 갈까 하다가 그래도 옛날에 교회 나갔으니까 한번 교회를 나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정식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네 매해마다 2번씩 선교 가고 모든 사역들 다 감당하면서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옛날에 그렇게 놀러 다니고 막 맨날 그렇게 했는데 멋진 삶 살았는데 그거 그립지 않냐고. No way. 뭐예요?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 세상이 그에게 아무런 안정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이 그에게 아무런 가치를 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세상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십자가가 있어요? Crucified Christian. 내가 이 코스모스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 반면에 세상도 나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었을 때요, 미국 와가지고 그냥 와이프가 가자니까 그냥 교회 갔다 맞다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갔을 때는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왜요? 유연하잖아요.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유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착하고 책임감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뭐예요? 상냥하고 친절합니다. 교회 나가지만 또 세상에 가서는 같이 한잔도 할 수 있고 거기 가서 같이 맞장구 치면서 놀러도 다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나는 오늘부터 번어겟네인 새로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만 놔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여러분 어떠한 곳에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제외한 모든 미들그라운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것은 구원이요, 십자가 없는 그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댐네이션, 에터널 댐네이션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미들그라운드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전쟁 영화 하나 있죠. 뭐예요? 라이언 1번 구하기 보면 참 무서운 장면 하나 나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뭐 다 봤지만 제일 마음에 확 와닿던 장면 하나는 뭐냐면요, 거기서 우리 독일군 병사와 미군 병사가 둘이 그 좁은 방 안에서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미군 병사가 결국에 싸우다가 그 독일군이 더 힘이 세서 그 미군 병사를 칼로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통역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통역하는 친구가 거기서 통역병이었죠. 그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미군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료가 그 칼에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냥 끝났어요. 그 미군 친구는 죽었어요.
독일군이 옷매무새를 딱 다지면서 독일 군복을 다시 입고 바깥으로 나가다가 거기서 울고 있는 그 미군 병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군 병사도 죽여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거기서 울고 있는 그 미군 병사를 보면서 한번 씩 웃고 옷매무새 한번 탁 하고 그냥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그냥 있어도 상관없다. 너 같은 애는 있어도 우리 독일군한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 그냥 너는 있어. 너는 있어도 너 그냥 거기 있는 게 너 우리 도와주는 거야. 너 거기 있어서 그냥 니네끼리 싸우게 만들어라. 차라리 넌 거기 있으면서 차라리 미군 밥이나 축내라라고 외치는 것 같은 그 여러분, 그 잔인한 미소가 그 영화 속에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사단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너는 있어도 된다. 야 그래, 너는 있어도 우리 사단협회에 아무런 지장이 안 돼. 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사단협회가 살아난다. 야 너가 가서 차라리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없는 네가 가서 교회에 적은 두고 있으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차라리 거기서 밥 먹으면서 식량을 축내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 내가 너희 안 건드릴게 하는 수없이 많은 말 그대로 넌센스를 가진 크리스천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귀에 귀걸이, 목에는 목걸이로 된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똑같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못 박힌 십자가에는요 함부로 내려올 수 없어요. 좀 기분 상한다고 그냥 못 박혀 있는데 못 딱 떼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하고 화풀이하고 다시 올라가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열받으면 한 번 더 내려와갖고 또 한 번 화풀이하고 또 올라가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격도 하나 제어하지 못한 채 저기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 시대의 비극, 그 넌센스 크리스천들이 저와 여러분 이 뉴욕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차라리 우리 미국 정부가 우리 크리스천들을 한번 비판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 SAT 점수 한 10점 빼버리고, 교회 매주 나가는 사람은 세금 한 15% 더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이 교회 여러분 숫자가 여러분 5분의 1, 10분의 1도 줄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SAT 한 10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 40대가 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무런 구분할 수 없는 시대에, 아무것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을 구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못 박혔고 나도 이미 이 세상을 못 박아 버렸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마커스, 이름 참 좋지 않아요? 마크, 내가 예수의 그 마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이 패인 십자가, 정말 그 고난의 십자가, 바울이 말했던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배는 파선하고 배는 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태장을 맞고 동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고난과 잠을 자지 못하고 했던 그 모든 십자가가 나에게는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실존과 실존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앞에는 저 예수의 흔적, 그 고난의 리스트들이 여기에 쭉 깔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시며, 십자가는 더 이상 액세서리가 아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어진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필수적인 하나님을 향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